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니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하늘의 뜻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변화가 따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비천한 자의 한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그 충만하심 속으로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 특별히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살렘 왕이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살렘이라는 말 자체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러니까요, 왕이면서도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시는 두 가지 직분을 가진 이 지상에서는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 시날 평지의 지역에 있는 왕 그돌라오멜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 사해바다 근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기타 스보임이라는 그 소위 말 그 당시 국가로서는 부족 국가인데 그 국가에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배신을 하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인민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산과 곡식을 다 뺏어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딸,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데리고 살던 소돔성에서 같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 얘기의 배경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배경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여기에 일단 나오는 그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인민과 재산과 곡식을 다 뺏어가지고 가버린 그 틈바구니에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가 포로가 되었답니다 라고 알려줌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조카인 그 사랑하는 형제에 대한 불타는 마음으로 그 밤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저 호바까지, 다시 말하면 다마스쿠스 근방까지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군대를 섬멸하고 재산을 다 도로 찾고 노획물을 도로 찾고 인민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을 만나 떡과 포도즙을 그에게 줌으로써 그분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지로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에 그는 그 전쟁의 노획물의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11조 바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나머지 10분의 그 구를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곁에 서 있던 소돔 왕이 너무 고맙다고 이 인민들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 노획물은 다 가지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당신의 입에서 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나 때문이라는 말을 듣기가 나는 몹시 싫으니 그 노획물 중에 흰끈앞을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소 하고 다 돌려줘버리고 같이 동맹을 했던 에스골의 군대에게만 적당한 전리품을 분배한 다음은 아브라함이 돌아섰습니다. 이 얘기가 자 2절에 있는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날들의 시작이란 말은 출생한 날짜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 사람이 죽은 날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관련된 이 얘기는요, 창세기 14장 18절에 한번 딱 나오고 시편 110편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 얘기와 지금 이 히브리서 5장과 6장, 7장에 걸쳐서 10차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 이름이 이 성경 전체에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출생한 날짜도 모르고 생명의 끝난 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저는 결정적인 대답을 미리 하겠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왔을 때는 구제할 방법으로, 구출시킬 방법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이 죽어 마땅한 여자를 예수님에게 묻기를,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라고 물어서 죽이라 그러면은 아무 힘이 없는 분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분으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끌고 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금방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고 했을 때 그들 남녀노유가 돌을 들고 많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 손에 들었던 돌들을요 다 땅에다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다시 글을 쓰시다가 고개를 들고 그 여자에게 묻기를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여 없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좋아해야 될 우리 인생이 그분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매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이하에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있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일컬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이제 그 말씀을 끝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그 진리의 참 자유, 그 진리를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 지식으로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속의 주인으로 참으로 오실 때에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소리냐. 자유가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자유롭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 하는 말은 이 인간 속에 죄의 권세인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이 그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자기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곡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덥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 후손답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뭐라고? 아니, 당신이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자기 길을 갔느니라. 아브라함은 나를 만났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50도 못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어?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대면한 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분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모든 뜻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22장의 10장에 걸친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어떻게 진척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신비를 저는 오늘 이 멜기세덱 곧 의의 왕, 평화의 왕, 살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살렘 왕은 그리스도이시고 의의 왕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당신의 의의를요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신 그 신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너무 놀랍습니다. 자, 성경 속에는요 뭐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든 무슨 모세 얘기를 꺼내든 다윗의 얘기를 꺼내든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인물의 배경이 다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혈통이 나옵니다. 자, 우선요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요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3페이지 창세기 11장 27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이 삼형제
아브라함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으니라. 그러니까 막내 아들 하란이 롯을 낳고서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써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느니라.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 가족 배경을 다 이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가족 배경과 혈통과 부모 얘기가 쭉 나오고 조카와의 관계까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막내 동생 이 하란의 아들인 롯과 함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 아브라함 곁에 롯이라는 조카가 계시는 직접 임하지 않았지만요. 삼촌 되시는 큰아버지 되시는 그 아브라함 곁에 있음으로써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은 직접 계시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시를 같이 누리고 사는 일종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롯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직접 계시를 받고 생활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끌림을 받는 롯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12장과 13장을 보면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제 12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베델 근방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 10절 이하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기근이지,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 놓고 왜 기근을 보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금 불행하게도 10절에 보니까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자기 부부만 내려간 게 아니라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피난 가가지고 그 기근을 피해서 지내는 동안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파라오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13장입니다. 자, 13장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가축과 많은 은과 금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회복이 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잠시나마 에집트로 세상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실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5절부터 13장 18절까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다들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축지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양쪽에 롯의 가족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양들을 이렇게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 나가가지고 풀밭을 서로 차지하려다가 싸움이 벌어졌나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롯은 자기를 따라온 하나의 일종의 뭐 가족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친척으로서 좀 체면도 좀 차릴 줄 알고 말이지. 삼촌이 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면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목자들이 싸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저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요, 조카를 불러다가 이봐라, 어떻게 너네들 목자들이 우리 목자들하고 싸움을 하니? 니들이 좀 양보하고 니들이 좀 이렇게 물러서면 될 거지. 뭘 그렇게 싸움하는 거를 니 들었어? 좀 진정시키고 애들을 좀 교육을 잘 시켜 하고 이렇게 따지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져야만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우선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롯아, 나와 너가 싸울 사이냐? 나와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 좁은 땅에서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네가 돌아보고 원하는 쪽으로 네가 만약 동쪽으로 간다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만약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마. 네가 가서 선택을 해봐라 하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롯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요. 아주 동쪽이요. 동쪽. 예,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지금 동쪽 하면요. 저가 오른쪽이 동쪽 같지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왼쪽이 동쪽입니다. 저를 보고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이 동쪽을 탁 바라보니까 막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막 두 가지. 어쩌면 저렇게 에덴 동산 같은가? 어쩌면 저렇게 이집트 땅같이 물이 풍부한가? 큰아버지,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양떼들을 몰고 식구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동쪽 끝지역이 어디냐면 소돔 지역입니다. 소돔은 아주 폐역하고 죄 많고 음란한 도시인데 그 소돔이 있는 쪽으로 그냥 방향을 돌려서 가버렸는데 성경을 보면요. 옮기고 옮기다 보니 드디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롯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정의하지 못한 채 욕심이 꽉 차서 물질을 너무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꿈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만 산다는 걸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하고 떨어질지라도 잘 살아봐야겠다는 욕망 하나만 갖고 동쪽으로 이주를 해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아, 너가 선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서쪽만 바라보라 그러지 않고 너가 선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은 여기 중심에 서 있는 그가 동서남북을 본다는 말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큼 있다가 자 보세요. 14장 1절을 보니까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비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켜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이 남쪽을 쳐서 그들을 다 빼앗고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11절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롯이 포로가 돼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안 통하는 바벨 지역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어려운 속에 빠졌습니까? 그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 때리고 아프게 하고 괴롭혀가지고 거꾸로 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일깨워가지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경륜이 그 징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때릴 때요, 누가 죽이려고 때려요. 막 죽일 듯이 막 야단을 치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되라고, 정직하라고, 옳은 길을 가라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징계받는 조카 롯의 가족을 놓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4장 13절.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다음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그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을 크게 심령을 울리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형제같이 생각했습니다. 동등으로 봤다는 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고통받고 징계받을 때 아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놈이 욕심쟁이고 지만 생각하고 우선권을 주었더니 말 한마디 안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참 하나님이 공의롭게 매를 때리시니 고맙습니다.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밤중에 그 군사도요 연합군이기 때문에 엄청난 군인들이 말로 다 못할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감히 318명을 데리고 에스골의 군대들 잠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은 자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거의 1000명인지 10,000명인지는 몰라도 그 엄청난 신할왕, 여러분 신할왕 아므라벨 하는 단어는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므라비예요. 하므라비. 신할왕 바벨 신할왕 아므라벨은 하므라비라는 법전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해가지고 야 하므라비 법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 1절에 있는 신할왕 아므라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되찾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4장 17절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려고 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이제 먼저 패전해가지고 숨어있던 소돔 왕이 기어 나와가지고 막 소돔 왕한테 이제 아브라함한테 막 감사의 사례를 드리고 영접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전쟁의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요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고 또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즙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자신을 내놓으신 주님의 그 찢기신 상처와 흘리신 피값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 아브라함 속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성경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쳤으니까 10분의 9는 너가 다 차지하고 사람만 돌려주면 고맙겠소. 나는 인민들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에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로 만들었다.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실 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15장에 와가지고요. 아브라함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15장 1절 봅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 말은요. 이 소돔 고모라의 노획물을 다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는 말은요. 딴 말로 말하면 내가 딴 상급을 주고 싶다 그 뜻입니다. 내가 상급을 주고 싶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절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에서 데리고 온 청지기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포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잘 돌보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너무 충직하고 너무너무 착하니까 이 사람을 제가 제 상속자로 삼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데리고 온 아들은 네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네 몸에서 나야 돼. 내가 네 몸에서 난 자를 아들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이 상이에요. 상. 그 상이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살 때, 여러분 90살 된 여자가 세상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한 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그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그 믿음이 그 의를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삭을 얻을 때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창대케 하고 네 씨로 인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마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약속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100살이 돼가고 그 아내가 90살이 다 돼가는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살 때 또 사랑하는 아내 나이 89살 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확고하게 그 말씀을 믿었고요. 사라는 장막에서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 늙은 할망구가 어떻게 애를 난담 하고 혼자서 웃었는데 그 천사가 왜 우느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너 웃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 내가 웃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않도록 이 사라의 마음속에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을 얻는 그 믿음이 의입니다. 의. 보십시오. 밑에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뭡니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인정하였다는 말과 23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사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함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것만 갖고 의로 인정하는 아브라함 얘기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한 후에 다시 사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으신 것만으로만 만약 죽으신 것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죄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 능력에 함께 엮어져 가지고 죄에서 해방받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끗게 한 속죄받은 거, 죄를 완전히 빚을 갚아주신 그 죄의 빚을 청산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데 대한 가장 큰 숙제가요. 지금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4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4절. 이제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감사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이 칭의라는 말은요, 부를 칭자에다가 오르로 있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롭다고 부름을 의롭다,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칭의가요, 의롭다고 불리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칭의가 이 칭의는 창시의 믿음입니다. 요 칭의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는 완성의 믿음은, 이 완성의 믿음은 칭의로 끝나지 않고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거는 의가 싹이 난 것이고요, 의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바라고 나무를 심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칭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는 또 넘어가서 6장, 로마서 6장을 갑니다. 로마서 6장.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보세요. 의로워졌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의의 도구가 된다는 말은 전제가요, 불의의 도구였던 너희가 의의 도구가 되려면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된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지금 읽은 10절까지 내용이요,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건 맞습니다. 의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을 하면 불의의 도구에서 의의 도구로 이 공장이
바뀌는 거예요. 공장. 죄의 공장이 의 공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요. 이 14절부터 여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 가운데서요. 칭의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구원은 받았기는 받았는데 칭의를 얻기는 얻었는데 아직도 나의 삶 속에는 율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성내지 마라. 자꾸만 나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한 2, 3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대로 죄도 안 짓는 것 같이 보이고요. 막 양보하고 희생하고 막 다 퍼주고 싶고 구원받을 대상자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막 놀랍게 재밌게 지내다가요. 몇 년이 지나니까 속에 그런 마음이 싹 가라앉아버리고 냉랭해지면서 다시 율법이 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 율법이 자기를 억누르는 생활을 일컬어 로마서 7장의 고민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왜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이 또 하나 웅크리고 있구나. 내 속에는 두 개가 있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아 죄의 법? 그럼 죄의 법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럼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죄의 법이 죄를 짓는 거니까 자기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는 거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펀치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너야 너. 이제 보십시오. 자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요. 네가 지금 어디에 순종하느냐? 육신을 따라가면서 육신에 순종하느냐? 영을 따라가면서 성령에 순종하느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명령을 모르고요. 자꾸만 육신에 끌려가지고 율법을 쫓아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여기 말하는 16절은요.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은요. 자기 육신을 쫓아서 그냥 열심히 자기를 제한하는 노력을 육신의 종이라 그러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란 말은 자기 육신이 끝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손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이제 해결된 사람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 말은요. 육신을 쫓아서 죄를 짓는 죄의 노예였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이 말씀 중에서요. 교리의 여기에 교리의 틀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가르치심 안에서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신비가 이 교리의 틀입니다. 무슨 십자가냐?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은 것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신비한 십자가에 내 눈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에 딱 연합이 될 때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말은요,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로써 뭐가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죄의 종이 의의 종 된다는 말은 이 속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면 이 공장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공장이 돌아갈 때 누가 이 속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사탄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사탄이 죽인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가인을 죽인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죽였지만 그렇게 죽게 만든 살인은 마귀가 뒤에서 충동질 해가지고 죽여버려.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려. 몰래 죽여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때 모른다 그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몰라요. 라고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다시 그 거짓말 시킨 거, 사람 죽인 거 전부 다 마귀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경질 낸 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속에서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신경질 나게 만든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내가 왜 가인이 네 왜 동생을 죽였어? 그랬더니 저는요 제사를 정성껏 드렸는데 쟤는 안 받아주고 아벨은 가만히 보니까 뭐 저보다 덜 땀을 흘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누가 화가 나게 한 거예요? 마귀가. 전부 다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속에 있는 주인이었던 마귀가 주님이 오시면 쫓겨나는 것이 뭐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인 변화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응큼하고 더럽고 못된 성격을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용을 쓰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비웃어요. 웃긴다 그래요. 절대로 소리로 물리치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심정, 옛날에 전도지 박근혜 심정, 거기에 막 염소도 들어있고 막 이상한 칠면조도 들어있고 막 개도 들어있고 막, 그죠? 뭐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 누가 와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내쫓냐면요, 성령의 빛이 쫙 비치니까 다 도망 나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너무너무 그 초기에 전도지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 보세요. 칭의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의의 열매가 거룩이잖아요. 자,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라. 이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들이 몇 살 때쯤이냐? 여러분들은 18살째나 20살 미만인 줄 알지만요, 성경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33살 때입니다. 이삭이 33살 때. 왜? 우리 주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이 133살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한 저 모리아산의 제단에다가 네 아들을 바쳐라. 이 명령을 받자마자 만약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100살 때 애를 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시킨다고 우리 아들한테다가 모든 목적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걸어놓고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는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저를 받으셔요. 저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흥정도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 새벽에 일찍이 하인들 2명을 데리고 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더라 그럽니다. 사흘. 이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가는 길입니다. 사흘길.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종들이 같이 따라가면 말릴까봐 종들은 너희들 여기 있어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중턱쯤 올라갈 때 아들이 장작을 제단에 바칠 제물을 이제 태울 나무를 잔뜩 쥐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손에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제 등에는 나무도 있는데 바칠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제단에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떡 잡아가지고 그냥 아들을 포승줄로 묶는데 아들이 반항을 안 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모습으로요. 아브라함한테 대들지도 않고 가만히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빼가지고 이제 목을 쳐야 돼. 산채로 불을 지르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피를 쏟아야 돼요. 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뒤돌아봐라 했더니 돌아보니까 숯불 사이에 수양이 한 마리 걸려 있습니다. 그걸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편리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에서 양들이 풀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사장이 양을 이제 사러 갑니다. 가서 양을 한 100마리 정도 거기서 골라가지고 그걸 끌고 이제 성전 마당으로 갖다 놓습니다. 들판에서 풀 먹던 양이 성전 뜰하게 들어오면 그때 그 양은 무슨 양이 됩니까? 거룩한 양으로 불리웁니다. 들에 있을 때는 그 양을 거룩하단 말을 감히 붙이지 않지만 성전 뜰하게만 갖다 놓으면은 그 양이 거룩한 양으로 사실은 후보생이지만요. 양은 양인데 제물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양은 들에서 풀 뜯어먹고 똥 쌀 때와 똑같이 그는 그 뜰하게 와서도 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음매하고 소리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똥도 쌉니다.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교회 안에다가 데리고 놓으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단 믿음으로.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을 이루는 자. 그래서 어느 날 제사를 드리러 왔던 한 나그네가 저 양을 제물로 바치고 싶소 하고 딱 지명하면 그 양을 끌어다가 죽음을 집행하고 제물이 될 때 그 양은 성전 앞에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죽이지도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결이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우리를 연합을 시켜서 주님의 죽으심 안에 하나 되게 함으로 로마서 6장 4절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죽음을 통해서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를 직접 죽이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시키는 순간 내 죄가 완전히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모든 과거가요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 이는 그가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 사실인즉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은 부활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칭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부활을 체험해야만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속에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로마서 6장 21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사함 받고 칭의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살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끝은 사망이었느니라. 그러나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나의 의, 나의 구속, 나의 거룩.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거룩함에 이른 자가 선포해야 될
한 소리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936페이지)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요, 의의 왕, 평화의 왕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집행된다 그랬는데, 그 정의가 집행된다는 말이 6절입니다. 그의 날들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옛날 개혁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주 우리의 의라. 글자가 좀 특이하죠. 네? 이거는 아무도 본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주 우리의 의라. 오, 당신은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 의만 제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의이십니다. 그 의를 선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칭의는 기본적인 의고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는 결실물인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의가 우리 삶 속에 그 거룩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느냐, 딱 갈라지는데요. 딱 갈라지는 의와 거룩함에 이른 의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요, 행함 속에서 이게 노출시켰는데, 그것이 행함을 부르짖는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십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은요,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따르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요, 짠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욕이 나왔다가 찬송이 나왔다, 이런 이중인격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 속에서 찬송 부르던 입을 가지고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막 욕하고 막 남을 저주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이 나를 보이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보이라는 말은 그 행동의 근본이 주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면 다 죄 가운데서 다 간사하고 거짓되고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해도 전부 다 위선입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위선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 온유와 겸손과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이 14절로 16절까지는요, 나합니다. 나.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아직도 네가 네 마음속에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면, 선악을 따지는 성격이 있다면,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소리를 지른다면,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신경질을 낸다면, 너는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너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막 혼란해요. 성질 빵 해놓고 집에 가면요, 머리가 막 띵하고, 내가 왜 거기서 성질을 냈지?
야, 내가 죽었다면서 뭐 그래? 마귀가 뒤에서 그럽니다. 죽기는 뭐가 죽어? 입으로만 죽었지. 당장 고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제발. 왜 이중인격을 표시합니까? 여기 바로 그 위에 어찌 10절에 보면 어찌 같은 입에서 찬송 부르다가 저주가 나오느냐. 이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어찌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의의 열매를 맺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이 여기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행하시고 네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주인 되셔 네 일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령으로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해요. 첫째는 순수한, 퓨어하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다. 예,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예요. 그냥 순수해요. 둘째, 평화스러워요. 셋째, 부드러워요. 넷째, 간청을 잘 들어주어요. 남의 얘기를요,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로 막 내가 말하고 싶어. 이거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막 말로 제압하려고 그럽니다. 말 많은 사람 안 됩니다.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뭐가 없어요? 마지막에 위선이 없다. 다시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위는요, 요 사람 인변의 하위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 위자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주님 하시지 않는 건 다 쓰레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건 다 쓰레기예요. 왜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매 순간 대답을 하든 행동을 옮기든 무엇을 하든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뿐이에요. 라고 오직 주님만 부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그것이 뭡니까? 의의 열매예요. 그 의의 열매가 뭐를 가져옵니까? 화평을 가져옵니다. 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 속에서, 화평케 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든지 사람들 가정에 들어가든 구성원 속에 들어가든 조직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평화가 와야지. 나만 가면 그냥 이상하게 다툼이 벌어지고 나만 들어가면 그냥 신경질이 날라 그러고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나이가 돼서는 안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교회 오든지, 집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왜 콩나물 장사하고 싸워요? 뭘 더 얻겠다고 더 뜯어요? 그 불쌍한 여자 거를. 차라리 조금만 주세요라고 좀 해보세요. 그럼 고마워서 더 줄 거예요. 근데 좀 더 주세요. 한 주먹 더 주세요. 작아요. 뭘 그게 얼마나 남는다고. 우리는 좀 여유로워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 그 의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베드로후서 3장은요,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10절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른 자들이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한번 보십시다. 롯이 삼촌이 그렇게 건져주시고 삼촌이 그렇게 돌봐주시면 삼촌, 난 이제 겁나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삼촌 떠나서 동쪽으로 이주하고 소돔까지 갔다가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삼촌 옆에 있게 해주세요. 삼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삼촌이 정말 놀라워요. 이래야 마땅한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 많은 재물을 소돔 왕이 준다 그러면 얼른 확 잡아야 되는데, 신끈 앞을 하나도 안 취할 거요 하니까요. 와, 우리 삼촌 참 계산이 늦네. 어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소돔 왕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소돔 왕이 한 자리 줘요. 롯이 그때 알았어요. 큰 공적을 세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건. 그게 뭐가 됐어요? 고시도 폐쇄 안 하고 법관이 되네, 법관. 고시 폐쇄도 안 하고 법관이 된 거야. 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성문에 앉은 사람이, 성문 앞에 앉은 사람이 법관이에요. 광장에, 그 나라에 가보면요, 성문 앞에 광장이 있고, 광장에 문제 있으면 모여드는데 그 법관이 거기서 다 심의하고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롯은 창세기 19장에 법관으로 네가 나그네가 돼서 무슨 법관인 척 하느냐 하고 막 대드는 거를 보면요, 큰 자리 하나 얻은 건 맞아요. 이제 목 축업 안 하고요, 공무원 생활한 거예요. 목 축업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관하면 뭐가 생겨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부터. 법관하면 이게 생겨요, 이게 뇌물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의 죄가 너무 극하니까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딱 내리니까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것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깎아가지고 10명이라면 롯이 최소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자기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라도 얻었겠지 했는데, 사위들 2명마저도요, 이 성이 망한다고 얘기해주면요, 장인어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그냥 끝내고 나가야 되겠군요. 이래야 할 텐데, 이 장인어르신 농담하지 마세요. 그 농담을 좋아하시네요. 농담이라고 사위의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들은 사위들은 딱 제외되고요, 너무너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롯의 아내와 2딸, 이 4명의 손목을 붙잡고, 야, 나가자. 빨리 나와. 곧 지금 불과 유황불이 붙어. 빨리 나와. 그리고 경보야, 절대로 중간에 머물거나 뒤에 돌아보지 마. 약속한 곳 소알로 그냥 직진. 그냥 뛰어가. 뒤보면 안 돼. 그랬는데 바깥에 나올 때요, 그 애지중지했던 물건들 다 쌓아놓고 정리도 못한 채 손목에 끌려 나왔으니까, 얼마나 애착이 많은 이 여자는 촉이 참 예민해요. 뒤에서 꽝 하니까 그 가방, 그 돈, 그 폐물 어떻게 됐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4,000년 동안. 사해바다 근방에 가면 롯의 처에 소금기둥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가지러 오지 말 것이며 밭에서 일할 때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다보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도 주님 자신에게 우리 마음을 쏟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이 그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이 롯의 가정처럼 불행에 빠지고, 불에서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불 가운데서 나오긴 나왔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롯의 처의 그 모습이나 롯의 부끄러운 구원은 우리 모든 일반적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거리입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쾌락에 숨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의의 추종자로서 의의 왕을 따르는 가운데, 평화의 왕을 따르는 가운데, 바로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은요,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고 탄생한 날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의가 멜기세덱 하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 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뭡니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가 거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칭의 가지고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안 죽으면 못 들어가요. 주님 죽으신 것만 믿어서는 못 들어가요. 완성의 믿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함에 들어가서 거룩함에 이른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21장 22절 392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은요, 천연왕국의 왕권을 행사하던 모든 거룩한 무리들이요, 이제 그 영광과 모든 권한을 갖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25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뭡니까? 죄악에 속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스러운 어두움과 밤에 속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낮만 있습니다. 낮만 있고 도시의 문들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증한 것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결코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가지. 더럽게 하는 거. 입이 더럽다든지 마음이 더럽다든지 행실이 더럽다든지 음란하다든지 왕국에 못, 새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가증한 것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이 서로끼리 이런 말 합니다. 막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엉망이면 가증해. 그 자매 간증 들을 때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올라 그래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 남의 선악을 만집니까? 우리는 생명만 주의해야 됩니다. 남의 어떠함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어떠한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더럽게 하는 요소, 어떻게 가증한 요소,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알았죠? No. 주님과 한 몸 된 사람만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주님과 한 몸 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 된 사람. 그 한 몸 된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왕,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흘린 피와 주님 상하신 그 놀라운 희생을 믿을 때에 칭의를 얻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하고 그 무덤에 함께 들어가고 그 부활 능력에 붙잡힐 때에 비로소 의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거룩함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시의 의의 왕, 완성의 의의 왕 두 분 다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시연되고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약속을 받는 것은 구원이지만 우리 자신을 처리하고 확실히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죽으심에 연합될 때에 놀라운 의가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그 거룩한 능력과 실제 속에 이끄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